어제가 한국이 촛불 집회가 열린 지 2주년이 되는 때라고 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촛불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몇몇 모였습니다. 근데 그 열기가 다 식어서인지 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태극기 집회, 요즘은 태극기 집회 그러면은 박사모 집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석방하라, 그런 운동으로 생각해서 처마 이렇게 비하해 버려서 그렇게 부르지 말기를 바라는 한국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공영방송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보다 한 20배 이상 더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까지 그 행렬이 그냥 쫙 이어서 행진을 하고, 촛불 집회는 요만큼 모여서 했습니다. 근데 그 기자들이 누구를 취재했냐면 조금 모인 촛불 집회 사람들을 취재했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하나도 취재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그래서 유튜브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압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 공영방송에서 인터뷰를 태극기 집회 사람들은 안 합니다. 촛불 집회 나온 사람들 인터뷰하는데,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적폐를 그렇게 다 쇄신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새 정부를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 문정부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촛불 집회 사람들이 전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다 성토하라고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영방송이 조금 그 기자들이 많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거 인터뷰한 거 안 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젠 서서히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아주 한쪽으로 몰고 갔던 것을 이제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보이고 있으면서, 촛불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 좌향의 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에 그렇게 빠진 사람들만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이 다 거짓말인 것이 여기저기서 다 들통났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촛불 집회에 그들이 참여했지만 옛날보다 아주 축소해서 몇십 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참여했지만, 그들이 지금 문 정권이 적폐라는 거예요. 그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하기 전에 한국의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편에 우리가 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좌측 편에 서야 되는가, 우측 편에 서야 되는가.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마녀 사냥을 했습니까? 있지도 않은 태블릿 PC 거짓말 시켰죠? 그리고 많은 그런 돈을 기업가들한테 뜯어먹었다고 그랬죠? 이런 모든 것 다 공영방송의 노조들이 그렇게 거짓말 시켜서 만든 것을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군중심리에 모여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드러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다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자, 그때 내가 우파하기 때문에, 좌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맞을 만한 정확한 이유가 있었는가? 세계 모든 여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탄핵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죄도 없는 사람을 먼저 탄핵시켜놓고 죄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탄핵이라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그런 언론들이, 세계, 한국만 말고 독일, 미국, 영국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했었습니다.
왜 우리 한국만 그렇게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제가 분개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으로 선동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 정말 이런 모든 것도 좌파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그러한 여론을 형성해서도 안 되고, 우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그렇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내가 좌파냐, 우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좌파 성향이냐, 우파 성향이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가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 그 말씀이 같이 이렇게 비교되는 말씀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적어도 내가 정말 세상에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는데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쵸?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고 이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잘 알죠? 1517년 마르틴 루터가 10월 30일 날 지금 옛날에 동독에 있었던, 지금은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그 성문 앞에 슐로스킬케 성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문 앞에 95개 조항 로맨 캐톨릭이 잘못하는 것들을 반박문을 써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그런 조짐들이 있어 왔습니다. 마르틴 루터 선생님보다 벌써 1세기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체코의 한 신학자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의 교황의 무엇을, 교황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로마의 교황의 그 권세가 그때는 컸었기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로마 교황이 이게 신이 아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은 절대로 베드로의 후손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황이 무오하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무오서를 반박했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교황을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 사도님을 칩니다. 좋습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칩시다. 그렇게 로마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는 이유가 너는 베드로다. 본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베드로 사도님을 교황으로,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 교황의 일대 교황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마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18장에 가서 16장에 가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16장 마지막에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 신앙 고백 위에 모든 제자들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위에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과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지 베드로에게 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잘못입니다. 처음서부터 잘못은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로마 교황이 무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오류투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다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 전에 같이 친구들 윙글이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로맨 캐톨릭이 지금의 그 캐톨릭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자기네들 마음껏 자기네들의 권세와 권력을 정말 아전인습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만 그 모든 미사를 집전하면서 모든 사람들 성도들의 귀를 어둡게 하고 이 사제들이 하는 그런 교황과 이런 모든 비숍과 이런 그 신부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나와서 엉터리 암흑기로 교회를 끌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성경을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가면서 많은 고전어 연구가 시작되면서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니까 이 말들이 전부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까요? 로맨 캐톨릭에서 머리가 빨갛게 태어난 아이는요 마귀 새끼라고 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마귀인 줄 알고 그 아이를 죽였어요. 지금처럼 염색약이 있어서 빨간 머리를 타고 태어난 아이들을 갖다가 까만 머리로 염색하고 그러면 속일 수 있겠지만 그땐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런 줄 알고 죽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마귀와 같은 노릇을 로맨 캐톨릭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바로 세우는 일이 어떻게 생겨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에게 그 성경을 다 읽게 하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아무리 교회에, 캐톨릭 교회에서 또는 개신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듣고 믿고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엉터리 짓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부도 엉터리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동성연애를 부추기는 그러한 정권들이 지금 자꾸만 나오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2017년 한 해에 그 에이즈로 죽은 사람들이 100만이 넘습니다. 근데요, 놀랄 일은 그런 것을 미국도 공영방송이 발표를 안 합니다. 왜요? 정치인들이 동성연애자들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5천여 명이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공영방송에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박원순이 같은 사람들이 그런 동성연애자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당선되는 것이 백성의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사람들을 찍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잘못된 것을 알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바로 나가야 세상이 바로 된다는 거죠. 세상이 바로 된다는 거죠.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개혁의 기준이 뭐예요? 좌파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다. 우파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은 물론 마르틴 루터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었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르틴 루터 개인적인 그런 종교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부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저항을 가지고 이야기 반박할 때도 그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반박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많은 그때까지 서슬이 시퍼런 로맨 캐토릭의 세력에 밀려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그런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그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루터역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내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마르틴 루터도 성경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면서 이 종교 개혁을 완성시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계속 보면은요, 우리 특별히 구약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 파멸로 나가겠다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는 것은 우리 스바냐 3장 4절 같은 데 보면 여기 영어 성경으로 Her prophets are unprincipled.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unprincipled, principle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 기본이라고 하는 말인데 언자는 그것에 부정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절조가 없다, 지조가 없다. 기초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페시,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예언들을 하는데 우리 괜찮아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민족에게 전해졌어야 하는데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 짓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말씀이 다시 한번 바로 서지 않으면 망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참 열왕기상을 읽어나가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 왕 때에 네가 10지파를 뜯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왕이 될 것이다. 너 그러면은 왕 잘해라. 왕 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계명 율례 법도를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네 나라가 창고라고 자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보니까요, 이 북왕국하고 남왕국 그랬는데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되어 있고 이 여기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이 그리운 거야.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나라는 떨어져 있는데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려고 하니까 야,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하고 베델에 둘 세워놓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내온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 앞에서 마치 옛날에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장의 한 사람, 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예언을 해라. 너 그러면은 안 된다. 네 모든 그런 자손이 다 끊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간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그 땅에서 물도 음식도 빵도 먹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고 뒤돌아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로보암이 그 예언을 할 때 저놈을 잡아라. 그랬는데 이 팔이 펴진 채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말이죠. 저 선지자를 잡아. 그랬는데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로보암이 깜짝 놀래가지고 선지자 보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팔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말이죠. 회개하고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지금 이 아픈 것만 빨리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서 고쳐줬더니,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너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네 후손들이 다 그 시체가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개밥이 되고 공중에 새밥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지킵니까? 지키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아비사라고 하는 아들, 경건한 아들 하나만 병이 들어서 빨리 죽고 그만 열조의 무덤에 그대로 묻히고, 그리고 다른 모든 후손들은 다
예언대로 그렇게 바하사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다 잡혀서 죽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저주의 처벌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오는데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쫓아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이 나한테 와서 빵 먹고 물을 좀 먹고 쉬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늙은 선지자한테 시험해보라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냐 하면 이 선지자가 북왕국에 있으면서 여로보암 왕이 잘못하고 있는데 선지자 노릇을 안 한 것에 대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뭔가 좀 그 선지자를 대접해 주려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선지자가 했으니까 잘 대접해 주려고 그렇게 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하는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 못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오면 잘해주잖아요. 그런 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라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온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그리고 거기서 물도 떡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거짓말 시키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내가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잘 대접하여 주라 그랬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를 따라서 왔는데 그때서야 진짜 계시가 늙은 선지자가 있어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잖아요. 누가 거짓말 시켰어요?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 시켰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선지자의 잘못은 뭐냐면 나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였어요. 간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했는데 그 선지자를 따라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떡도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근데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찍혀 죽고 말았던 것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꿈에 기도하면서 또 계시로 받은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지금 목사님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동성연애 그거 구약에 있는 이야기고 지금은 동성연애가 대세예요. 법으로도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 죽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선지자 내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간 사람은요 죽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 뭡니까? 세상이 이렇게 나가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본받지 말라 그래요? 이 세대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에베소서에 있는 그런 주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남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여지면서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주축이 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고 내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사십시다. 아멘. 오늘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설교 여기서 끝낼래요. 더 많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렇게 정말
좌판이 우판이 해서 따라 나가다가는요, 정말 정신 팔려 나가다가는요, 정말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생치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패망해 난다 한 것처럼 내 개인적인 삶이 패망할 수밖에 없고요.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끝까지 주님 안에 바로 서고 이 세대의 계획을 일으키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로 온전히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이 세대의 종교개혁이 또 필요합니다. 로맨 캐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회에 있어서도 말씀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권세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정치에 아첨하기 위해서 바르게 말씀들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패망의 길로 개인이, 교회가, 나라가, 사회가 점점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겠죠만은 주여, 우리는 이 세대에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바울 사도님의 요청처럼,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만 창념해서 바로 서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 바로 필요한데 내 자신이 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개혁되어지고 말씀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가려내면서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늘 개혁되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서는 순수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